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너희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다같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귀한 선교 헌금이 더해져서 참으로 귀한 그러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무사히 9명의 선교 팀원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제가 이 선교 일정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시간을 절약해서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초고를 준비해서 선교 현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다 끝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샤워한 후에 저 혼자 식당에 내려와서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더하고 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선교 간증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기이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본문의 내용도 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 본문이 제 마음을 확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몸과 마음이 다 지친 가운데인데도 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전하겠다 싶어갖고 수요일 밤부터 잠을 줄여가면서 이 쏟아지는 말씀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 주일 주보 칼럼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제목이 마라톤과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어떻게 유래되었는가를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BC 490년에 세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군대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 아테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들이 정말 이 페르시아 군대를 막기 위하여 최후의 일전을 벌인 곳이 아테네로부터 약 30km 떨어진 평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목숨을 건 바로 일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마침내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보존됩니다. 완전히 다 지친 가운데 누가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뽑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입니다. 페이디피데스는 정말 수일간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 때문에 이미 모든 힘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소식을 듣기를 소망하고 있던 아테네 시민을 위하여서 그 30km가 떨어진 그 길을 쉬지 않고 들립니다. 이미 가슴은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풀리고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30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아테네 광장에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유앙겔리온,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서 그때로부터 새로운 운동 경기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라톤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의 마라톤은 42.19km였지만은 그 곳으로부터 아테네까지 뛴 거리는 30m가 되지 않지만은 이 마라톤이란 운동 경기가 그렇게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면 왜 이 운동 경기, 오랫동안 뛰는 이 운동 경기를 마라톤이라고 명명했느냐? 바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군대의 대성을 거두었던 그 넓은 평원 지역 이름이 마라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경기 이름을 마라톤이라 명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페르시아의 후손인 이란에서는 이 마라톤 운동이 금기시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 전에 조상의 뼈아픈 그 패배의 상징 때문에 마라톤이라는 이름조차도 언급하는 것을 금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페이디피테스가 정말 숨을 몰아쉬며 달려와서 외쳤던 말, 그것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란 말은 좋다라는 말이고 겔리온이란 말은 뉴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것이 뭐냐? 바로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음, 복된 소리라고 번역되는 복음으로 번역되었지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에서 그대로 나온 독일어가 바로 에반겔리움, 그죠? 에반겔리움. 그리고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 된 것이 이벤젤리즘, 바로 복음 전도라는 이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따온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를 회고하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씁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바로 동료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 뭐냐? 유앙겔리온, I have good news for you. 당신들을 위하여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 앞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도대체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주는 사람들의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 말한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거리끼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stumbling block, 걸려 넘어지는 돌. 여러분, 돌뿌리에 발이 탁 걸리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쓰러지죠. 걸림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넘어지고 실족시키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으냐 라고 오히려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표적이란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바로 이적과 능력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독립시키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드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님에게 그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Please save us,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의해서 바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과 그리고 그가 가진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안겨다주는 그런 메시아를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힘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로마 군병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디에 죽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한 영혼이 악하고 더러운 물질인 육체 속에 갇혀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물질인 육체로부터 영혼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냐? 하늘의 신령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토록 고대 그리스 헬라에서 철학이 발달했느냐?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필라소피, 필레오 사랑이란 말과 소피아 지혜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왜 그토록 그들이 지혜를 구하고 찾았느냐? 그 지혜가 있어야 가장 고상하고 신령한 지혜가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악한 육체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전해줄 때 비로소 자유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개한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니,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가 인간의 이 더럽고 악한 그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세상에 이러한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실패할 것이 보이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separate, 분리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올 어떠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가스펠이나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복음 전도나 조롱과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했을 때에 타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은 말합니다. 너무나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exclusive. 왜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떠한 산 정상에 이를 때에 꼭대기는 나타나지만은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 루트는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많듯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Ultimate being, absolute being, 절대자는 하나일지 모르지만은 그 절대 존재에 이르는 길들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직 only Jesus,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주장은 1920년대 30년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폴벅이란 분을 여러분 아시죠? 대지의 작가로 노벨상을 받았죠. 원래 폴벅은 중국에서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소년 시절에 미국으로 와서 중고등 교육과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역시 선교사와 결혼해서 중국 선교를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폴벅이 나중에 이혼하고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진정한 선교란 것은 바로 그 현지 사람들을 문명화시키고 계몽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종교를 통하여서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는 더 이상 없다. 이것이 1930년대에 일어났던 선교 논쟁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장로교회는 작용화되었죠. 그래서 소수의 보수적인 사람들, only Jesus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추방되고 내쫓기고, 그래서 생겨진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고 거기서 나온 교회가 정통 장로교회였습니다. 이미 1920년대 30년대부터 미국 주류교회는 그 방향을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도림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그 어떠한 자격 조건이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기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틀렸어요. 제가 하나님께로 갈 길들을 만들어 볼 테니까 기다리세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 크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만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정도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너무 점잖해요. 너무 점잖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 속으로 다 아멘 했죠? 네,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이렇게 잘하시면서 예, 여러분, 얼핏 보면 바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일부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말로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했지만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민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바보스러운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말이, 여기 저희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하죠.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편지,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참 무게가 있고 정말 힘있고 뭔가 설득력이 있는데 직접 바울을 몸으로 대보니까 그 몸도 시원찮고 약하고 말도 시원찮은, 말이 얼마나 어눌하고 답답한지, 말주변도 없고, 더군다나 몸은,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분은 바울의 몸은 이미 안질로 완전히 눈이 다 허물허물해지고 간질로 한 번씩 복음을 전하다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의 외모나 그의 말솜씨로는 도무지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간 이 과테말라 남쪽의 후띠아빠에 선교하시는 공작 선교사님, 다음 주에 우리 선교 팀원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올해 여러분들 과테말라의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거리상으로 참 좋거든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은 다들 이 과테말라 중앙이 과테말라 시리, 캐피탈 시리 수도인데 거기가 해발 약 1500, 1600m입니다. 딱 공항이 내리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요. 우리로 말하면 한 70도, 72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2시간, 3시간 거리에 있는 거기가 다 고산 지역입니다. 1700고지, 얼마나 시원한지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 삽니다.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님들과 한인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은 다 중북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이후대아빠라든지 그 지역은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 선교사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공작 선교사님이 거기서 현지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은혜 받고 외대 스파인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잘하기 때문에 바로 스페인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렇게 묵묵히 섬기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참 도왔지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공작 선교사님 간증을 하는데 공자의 후손으로서 전쟁을 피해서 일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그 집안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의 후손이다 보니까 그 정말 집안의 자존심이 대단해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절에 친구 따라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한번 갔다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이게 그냥 쑥 와닿더란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더란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자신이 공시의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그 집안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도 시원치 않고 몸도 부실한 바울이 전하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의 유앙겔리온 굿뉴스가 가스펠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거기는 어떠한 믿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낫고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기고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동반될 때 믿음이 일어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분이 누구냐? 고던 피라는 바로 성경학자입니다. 이 고던 피는 오순절 순복음교회 출신의 신약학자요 목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그가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의도와 정반대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비록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비록 연약한 인간의 말인데 그 복음이 떨어질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동반하여 역사를 일으켜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말처럼 보이지만 그때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일으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죠.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단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에 거기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deep conviction, 정말 너무나 깊고 큰 놀라운 확신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확신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전화를 주시면서 목사님, 지금 이 시점에는 이 과테말라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비가 내리고 낮에는 햇빛이 이렇게 있어서 비록 이 남부 지역은 조금 무덥기는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원할 겁니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해 이상 고온에다가 딱 우리가 선교한 한 주간에 비가 한 방울도 저녁에 내리지 않고 낮에는 얼마나 쨍쨍하게 더운지 우리 선교팀들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와 시원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돌아오는 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밤마다 비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이 낀다 라고 일기예보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너무 미안한가, 딱 저희들이 선교 사역하는 그 기간만 왜 그렇게 덥고 날씨가 쨍쨍한지. 밤에 잠자리로 갔는데 그 밤 낮에 열을 지붕이 받아갖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 한 주간 동안 한국에서 말하는 열대야가 벌어져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선풍기 아무리 돌려도 뜨거운 바람만 나는 그런 열악한 환경.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바로 옆에 있는 학교와 연결해서 또 마침 때마침 과테말라 어린이 전도협회 전문 사역자가 한 주간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데, 특별 활동 시간에 아침에 클래스를 나누어서 정말 매일 1시간 1시간 반씩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며 구슬팔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색깔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부채에 정말 스페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한 4줄로 적어서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집혀가면서 읽어주고 사진을 찍어주는데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스페인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몇 단어 중심으로 복음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영수 권사님이 이번에 제일 고령자신데 사실 염려했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는지 부채에 적힌 그 복음의 내용을 권사님도 잘 못 읽는 거예요. 일단 막히면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손에 팔찌 색깔을 사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다, 몇 단어를 하면서 이렇게 탁 치워주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그대로 영접하는 겁니다.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한나 사모님은 뭐 저분은 중국 선교 평생을 하셨던 분이니까 스페인어 하나만 못해요. 아이들 품에 안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몸이 힘드시니까 앉아서 그냥 아이들 품고 눈물로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기도만 끝나면 아이들의 영혼이 바뀌어지고 아이들이 감동받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막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들이 현장에 일어납니다. 문미선 집사님과 딸 실비아는 아이들 얼굴에 이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껏 하는 말이 헤수스 때 아마, 디오스 때 아마,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예수님 당신 사랑한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대로 눈에 보이면서, 사실은 우리 실비아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목사님 잘 못해요, 목사님 이 아이의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비아가,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실비아가 살아났습니다. 미선 집사님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두 모녀가 은혜 가운데 그 뜨겁고 힘든 환경에서도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걸 다 일일이 말하려면 끝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저 다음 주일날 한 몇 분이 나와서 선교 간증을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한 말씀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하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돌아가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신약학자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 헬러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영혼들이 예수 믿고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말을 잘하고 스페인어를 잘하고 탁월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 솜씨로 그 영혼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들고 친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얻는 축복이 뭐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심령들이 주의 은혜로 변화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심령 속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없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각자 심령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우리 맥걸린 하나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놀랍게 역사하고 열매 맺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선교 현장을 통하여서 그것이 진실되고 사실임을 저희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그 뜨거움이 식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막힌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한 이 예수의 복음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 속에 바로 생명의 은혜가 복음 전도를 통하여 왕성하게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고대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헛되아빠에서 정말 남은 생에 뜨겁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섬기시는 우리 공작 선교사님 네 분과 그 선교센터 교회 위에와, 그리고 또한 1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이영규 형제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